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총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굉장히 재물 욕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데 특별히 값비싼 보화를 모으는 데 굉장히 열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그 진나라라는 나라의 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저 총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은 이 총나라 왕에게 아주 귀한 보물, 일명 소똥의 눈, 소똥의 금이라고 불리우는 그 보화를 선물로 그 총나라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총나라 왕에게 주면서 이 진나라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보내면 도적제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최고 뛰어난 호위무사들을 호위해서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나라 왕은 그 보화라는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 보화를 막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모든 문무 대신들과 함께 나가가지고 그 보물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맞아들여서 성 안에 들였는데 성 안에 들여서 그 보물을 열자마자 그 보물 상자는 보물 상자가 아니라 거기 안에는 각종 무기가 들어있었고 진나라의 왕궁의 호위무사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 무기를 들고 성 안을 초토화시켜서 총나라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무슨 한자 성어가 나왔냐면은 소탐대시. 작은 걸 탐하다, 보화를 탐하다가 큰 거, 나라를 잊어버렸다. 소탐대시. 저는 이 소탐대시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한자 수거입니다. 소탐대시.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거를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작은 거를 탐하다가 큰 거를 놓쳐버립니다. 작은 거에 집중하다가 큰 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경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작은 거에 집중하다가 큰 거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은 무엇이고 큰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중풍병자. 예.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느냐에 따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라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중풍병 고치는 능력으로 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서기관. 여기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무리들. 예.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 일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는요, 그 많은 사람들, 무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보면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모였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갖고 왔어요. 여기 사람들과 2절의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말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을 헷갈리게, 그러니까 무리들이 왔고 그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죠?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시작도 모든 사람, 중간에 동기도 모든 사람, 끝도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르쳐 줄까?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은 뭘 해주셨죠? 도를 말씀하셨어요. 도. 여기 도는 뭐죠?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뻤겠죠. 기쁨이 가득했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모두가 다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질병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죠. 이 중풍병은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병의 뭐죠? 결과죠. 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같이 빠르게 이렇게 대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풍병이 들면 대부분 일어나지 못할 정도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목숨을 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절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병이죠. 저는 이 중풍병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중풍병으로 한 8년, 9년 누워 계셨어요. 근데 한 마지막 3년을 저희 집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춘기 때 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집도 조그만데 할머니가 계심으로 인해서 집에 냄새 나죠. 그 다음에 할머니가 가만히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달라고 하니까 계속 귀찮게 하죠. 또 할머니가 할머니를 이 욕창 같은 게 나지 않게 하려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원래 몸이 크신데다가 또 이 중풍 한약을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한약을 드셔가지고 체중이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3명이 달라붙어도 이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목욕을 한번 할머니 목욕을 한번 하고 나면 온 식구가 다 땀에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인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할머니 계시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여기 이분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아마 중풍병자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은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큰 뭐죠? 짐덩어리. 큰 짐덩어리. 내가 분명히 복음 들어서 야 이제 천국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편 마음에 뭐예요? 집에 가면 누가 누워있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마가는요 전체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여러분 그렇죠?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그냥 행복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짐덩어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짐덩어리가 통장일 수 있죠. 이놈의 통장만 보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한숨이 나오고 어떤 때는 그것이 배우자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나 볼 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 자식일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기뻐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가슴 한 구석이 막 아픈 그게 직장일 수도 있죠. 우리 모두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요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이 문제는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복음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의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분들도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집에 있었잖아요. 그냥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데리고 나와 보니까 어때요? 장애물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장소가 넓은 게 아니라 막 지붕을 뚫고 일로 막 말씀드리고 아멘. 그러려면 꼭대기층을 얻어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요 슬라브식 이런 건물 같은 지붕을 가지고 있어서 지붕이 매우 튼튼하고 지붕에서 각종 일을 하고 짐승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지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니까 지붕으로 올라와서 그 지붕을 뜯는 거예요. 너무너무 튼튼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봤어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즉각 들어주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 그냥 오늘도 기도나 한번 해야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 나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안 들어주나 보다. 다른 기도 해야지. 이런 걸 보고 믿음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이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반드시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장애가 많아. 그래서 지붕까지 올라가고 지붕을 뚫어내리는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점이 있다는 걸 신뢰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문제를 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면 포기해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끝까지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것,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공동체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기도 많이 했죠. 어려울 때도 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교회가 생기고 나서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있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다가 결국 교회가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천제일교회라는 교회, 동네교회라는 교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나 자신의 믿음이 마치 그 교회 믿음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나가는 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공동체가 모이면요, 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역량이 어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인격이 어떻게 됐는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중풍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자기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버린 거예요. 아마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냥 병에서 나음을 얻는 정도인데 이제 아예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깔고 있던 상을 다 둘둘 말아서 이제 가지고 나가는 완벽한 성인으로 살아나가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가기를 기대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나가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2월 달에, 12월 초에 이제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럴 때 저한테 울면서 전화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사실 울면서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남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시간을 맞이하러 혼자서 길을 떠난다는 건 정말 처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꼭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출장 중. 난 휴가 중, 하나님은 출장 중.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우연하게 연관이 돼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자비랑 목회를 한번 해보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교회가 커지면 나를 생활비를 대준 될 거 아니냐. 근데 한번 내가 그때 꿈꿨던 걸 한번 해보자.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 그래서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저러 했는데 이렇게 돼서
저는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고 우리 교우들이 한 몇 분 정도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 다 빼고 이 목사님 당신 한 분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아주 머리를 잘 돌려갖고 요렇게 정도 만들면 내가 지금 회복의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당신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하고 같이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요, 뭐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요,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이들이 가장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래요. 저도 몰랐어요. 하여튼 좋은 대학들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막 시험 보고 그런 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낙하산으로 간 거예요. 낙하산. 지난 한 달 동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사무실에 앉아서 노느라고 해먹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쉴 기회를 주시고, 제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저는 지금 4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목요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이제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면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마음에. 내 주일이니까. 그전에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는 주일 기다려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고 할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정말 기뻐요. 세상에 잘생긴 분들은 다 여기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요, 우리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귀한 진리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이야기잖아요. 중풍병자 오면 야 일어나 가라, 그러면 끝나는 얘기인데, 여기에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뭐라? 우리 한번 읽어보죠. 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친근하게 부르시고 내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중풍병을 고치는 게 쉬운가요? 말로 어느 게 쉬울까요? 제사함. 예수님께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죄사함이 쉬워요. 중풍병은 못 일으키잖아요. 그래,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 언뜻 보면 핵심을 뭐 하는 것 같아요?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죄사한다는 말은 약간 오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오해냐? 이 사람의 질병이 뭐로부터 생겼다? 죄로부터 생겼다. 네가 죄졌으니까 이렇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해버려요. 왜 죄사함을 선언하는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소탐에 젖어서 대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탐은 뭐냐? 중풍병은 분명히 우리 복음 안에 들어온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거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걸 제거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중풍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주님이 그 중풍병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 중풍병의 뿌리가 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더 근본적인 죄 문제,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뒤틀어버린 죄의 근본적인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벌을 받아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질병 가운데 들어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해결해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많은 질병을 고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친 이유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눈 먼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뿌리의 근원인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큰 해결자인데 그 대시를 큰 거를 기억하지 않고 작은 거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소탐 대시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죄사함의 기적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모든 문제의 근본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직면하는 문제 때문에 복음을 자꾸 갉아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매일같이 목마른 삶을 살아요. 예수 믿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이 해결해줘요. 그리고 그게 영원히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했어요. 그러면 물을 주시는 분은 뭐도 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왜 밥 안 주냐? 왜 땅이 이 모양이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누구이신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장자 만들려고 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지역적인 것만 계속 하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으면 안 좋아요. 안 돼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좌절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안 믿었으면 예수님 몰라. 근데 복음을 믿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죠? 낙심해. 2배로 낙심해. 어떻게 해요? 일이 안 돼서 낙심하고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안 들어줘서 낙심하고.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 오히려 복음이 우리 인생을 어때요? 망쳐. 차라리 안 믿었으면 일이 안 돼. 아이고 재수없다. 그럼 끝나버리는데 주님 믿으면 어때요? 이거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쁘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은 어때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신앙은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히면요 복음 자체가 파괴되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김일성 때부터 믿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 김일성이 물러가게 기도했는데 김일성이 죽었어. 이제는 뭐가 되겠다. 근데 김정일이 나왔어. 김정일이 죽으면 되겠다. 근데 김정은이 나왔어.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우리가 흔히 볼 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오면 복음 자체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고 너무나 작은 것에 지역적인 것을 매달리다 보면 진짜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뭐냐? 하나님이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에 내가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줬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아, 나 같은 것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된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가 용서됐다는 그 기쁨이요.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 쓰나미처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신앙 전체를 덮어버려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릴 만큼 놀라운 삶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가끔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면서 리마인드, 새롭게 기억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어때요? 아,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그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똑같지만 그 사람들은 근본적인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것은 몇 가지 기도만 가지고도 어때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에 기적이 몇 개나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난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적이 큰 게 많아요. 몇 개나 일어났어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된 기적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기도응답 안 돼도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정면으로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요,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나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나 다 결국은 내가 이미 죄라는 나를 망가뜨리는 것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잘 될 거예요. 망가뜨리는 근본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이나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요,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도, 다시 말하면 중풍병이 내 삶의 주변에 여럿 있어도, 내 통장을 열어봤더니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가 얼굴을 보면 우울한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도, 자식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도, 직장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도, 결국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살 수 있는 경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지역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요, 그 응답 받았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에서 구원해주는 우리를 결국 주님께서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탕 대신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찬송하려고 했다가 못한 찬송 한번 드려볼까요? 365장